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5년 1학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이 금방 끝났죠? 방학이 눈 깜짝할 새에 끝나버렸어요. 우리 지금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또 주중에도 계속해서 집회하면서 상당히 긴 싸움을 싸웠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두 달이 지나간 거예요. 60일. 그러니까 60일 동안 여러분들 다들 아마 수고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 뭐 그렇게 많이 비관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60일 동안 싸우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미 올렸습니다. 그 성과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특별히 젊은 층 2030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였어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지금 우파로 다 지금 전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뭐 그런 것들도 다 성과지만 제일 큰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우리 분이 자유의 아이콘, 민주의 아이콘, 또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파 대통령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다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분들이 그 우리의 어떤 자유의 아이콘, 보수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지 못했어요. 뭐 좌파들이 뭐 공격을 해서 그걸 이미지를 많이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 대통령들 중에 지금까지 우리 보수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지금 두 달 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하나의 아이콘으로 특별히 자유와 민주와 보수와 한미동맹의 아이콘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구 영남 표를 완전히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뭐 한 500만 표 정도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몰고 다닌다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이기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때 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냐? 박근혜 대통령을 능가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대통령직을 다 마치건 아니면 탄핵을 당하건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보수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는데 앞으로 이분이 몰고 다닐 표가 최소한 1,000만 표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소한 1,000만 표고 최대한 1,500만 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3천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러면 1,500만 표 정도 되면요 반이에요. 거의 반등.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인기가 더 좋아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1,500만 표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할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 10년 정도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뭉치면 모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그냥 당선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 이게 굉장히 큰 성과인데, 우리가 2달 동안 광화문에서 싸우고 인터넷에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성취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 자신이, 윤 대통령 자신이 굉장히 처신을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처신 잘한 대목은 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하려고 들어왔을 때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대목에서 이 좌파, 그동안 좌파 성향을 갖고 있던 젊은 층들이 다 돌아선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 때문에 뭐 체포적은 경호원들이건 젊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피 흘리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차라리 내가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정한 그 지도자의 모습 보여준 건데, 자기 희생.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좌파고 우파가 상관없다. 나는 젊은 국민들이 다치는 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지금 감옥으로 가신 건데, 그 대목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 그때는 정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걸어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자기 자신을 던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자, 정말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뭐 그런 종교적 구원자는 아니죠. 하지만은 그 실루엣이, 그 모습이 상당히 겹쳐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로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를 지켜라. 너희는 총을 맞고 죽든지 말든지, 뭐 너희들끼리 총싸움 하든지 말든지 나를 지켜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치는 건 원치 않는다. 내가 차라리 나가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던진 거죠. 이런 대목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지금 우파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진정한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이미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했고,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이제 이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앞으로 싸워 나갈 것인가, 그거를 많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 이런 과정들이 물론 남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워낙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지 멋대로 인용 판결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부지법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만약에 국민들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판사들이 하면은, 국민들이 바로 그냥 그 분노의 임계치를 넘어서서 폭발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고, 좌파들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자기들도 수습을 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에게 더 유리하고, 우리들도 당연히 더 유리한 싸움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12월 달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상황, 굉장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몽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이제
이번 학기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막 엎치락뒤치락 막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들 신경 쓰고 관심이 가서 이 성경 공부하시는 게 또 뭐랄까 좀 소홀히 될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성경도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뭐 필요하면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지난 방학하기 전에 3장 마지막 절까지 공부했어요. 오늘 4장 1절부터 공부하시는데요. 이제 빌립보서가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장을 이제 오늘부터 하면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면은 아마 그 안에 4장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원래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시간표도 그렇게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데 제가 방학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교재를 주석이죠. 주석을 지금 계속 쓰고 이제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지금 뭐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주석 쓰는데 100% 다 제 에너지를 집중 못 해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빌립보서를 마치고 빌립보서가 마치면은 마태복음을 1교시, 2교시 연달아서 2시간 공부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한 3월 달쯤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교재가 출판될 것 같아요. 그 주석이. 그러면 출판되면은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는 걸로 해서 1교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2교시는 마태복음 그런 식으로 다시 정상적인 스케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아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교재는 인터넷에 이미 그 다 지난 학기 말에 올려놨어요. 다들 프린트 하셨을 줄 아는데 4장 1절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에서 이제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물론 자매를 포함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 면류관은 원래 그 헬라 문화에서는 올림픽 같은 그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그런 경기고 또 그 시대에 올림픽 말고도 운동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같은 데서는 고린도 바로 옆에 도시 이스투미아라는 그 바닷가 쪽에 도시가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에서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2년에. 근데 이런 운동 경기가 열리면은 그 시대는 연예인,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은 그 스타, 셀레브리티라 그러죠. 셀레브리티가 오늘날에는 뭐 영화 배우, 뭐 가수 이런 사람들이 셀레브리티인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누가 이 인기 스타냐면은 운동 선수들이 인기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선수들 종목별로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유명한 운동선수가 이번에 어디에 온다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려고 거기다 여행 가는 거야. 가서 뭐 텐트 치든 뭐 숙박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운동 경기 구경하고 오는 건데
그러면 이 운동 선수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프로 선수 같이 돼서 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운동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운동 선수들은 돈 받고 무슨 프로 구단에 가입돼서 뭐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운동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돈을 위해서 운동하느냐? 아닙니다. 그 시대 뭐 운동 경기 이겼다 그래서 이따만한 뭐 그 금으로 된 금메달 이런 거 만들어서 순금으로 된 거 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운동 경기 이기면 뭘 받느냐? 뭘 받느냐?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는데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면 올리브 가지로 만든 올리브 나무 가지로 엮어서 만든 이 관이에요. 그 금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금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잎사귀는 다 씻을 거고 나뭇가지는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서 뭐 썩든지 곰팡이가 피든지 뭐 이거 없어진 거죠. 그죠? 없어진 거. 그러면 돈도 안 되는 거잖아요. 면류관이라는 게. 그래서 그럼 그 시대에 그 뭐 돈도 안 되는데 왜 운동을 하느냐 그렇게 열심히. 이유가 뭐냐면요. 영예를 위해서 운동합니다. 영예. 영어로 honor. 우리말로 영예라고 번역하는데 영예가 뭐냐면은 명예와 뭐 영광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영예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랄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결국은 받는 거는 월계관, 면류관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월계관 받고 끝나는 건데 그 월계관은 뭘 상징해요? 영예, 영예. 영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은 영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영예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좀 써서 영예를 얻을 수 있으면요, 다 돈 써서 영예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게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영예라는 게. 그래서 이 그 당시 그 귀족들, 돈이 있는 귀족들은 이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도네이션.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동네에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다. 도로 포장이.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서 대리석을 깔아서 도로 포장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 머릿돌이라 그러죠. 머릿돌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새겨서 이 길은 누구누구의 도네이션으로 이렇게 길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죠. 그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요. 그 누구누구가 이렇게 돈 내서 여기 길을 닦아줬는데 정말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야? 그 영예, 영예.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들 큰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이 영예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운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면류관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울은 물론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운동선수의 비유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는 게 뭐냐면 운동선수 중에 육상선수 말하는 거예요. 육상선수. 그 운동 경기 시합에 나가서 육상선수로 달리는 이런 선수들은 한 명만 상을 받는다. 그렇죠. 그 시대에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고 그냥 1등한테만 면류관 씌워주는 거예요. 월계관.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면류관
말했죠? 월계관은 집에 갖다 걸어두면 다 썩어버려요. 돈으로 한 사람은 아무 가치 없어요. 월계관 나무까지 꺾어 놓은 거 그게 돈으로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그 뭐야?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싸우기를 허웅친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림질하는 거는 육상 선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권투 선수 말하는 그 시대 올림픽에 권투 종목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명이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격투기죠, 일종의. 그때는 뭐 글러브 이렇게 큰 거 안 끼고 그냥 싸웠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자기 이 운동 경기, 운동 선수를 성도의 삶에도 적용하고 또 자기의 사도적 사역에도 적용해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셀프 디스플린이라 그래요. 영어로 셀프 디스플린인데 이게 운동 선수의 아주 고유한 특징입니다. 특징. 그 시대에도 운동 선수들이요. 다른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기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몸 관리. 몸 관리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안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날의 그 프로 운동 경기, 운동 선수,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그 유럽의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로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손흥민이한테 뭘 가르쳐요? 셀프 디스플린 가르친다고. 자기 절제. 심지어 결혼도 장가도 못 가게 하잖아요. 뭐라 하냐면 은퇴하고 결혼해라. 지금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프로 선수로 뛸 때는 지금은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벌써 생각이 두 개로 나눠진다. 가정이 생기고 와이프가 생기고 애가 생기면은 안 된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오늘 경기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클럽 가서 놀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고 그냥 뭐 밤새 놀고 이러면요 몸 금방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몸 관리를 안 하면요 그 다음날 곧바로 경기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한다. 자기 절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운동선수에 비유를 하고 있고, 그죠? 바울은 뭘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절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면류관이 나왔단 말이야. 썩지 않는 면류관. 즉 바울은 자기 평생이 자기 평생 동안 자가 육상 선수로서 달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달린다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다른 데 세지 않고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죠? 그래서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이제 다 끝나면, 그죠? 그 모든 사역이 다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말이 달려간다는 말이거든요. 잡아간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라 그랬어요? 결승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육상 선수로 자꾸 많이 비유를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상이 뭐예요? 그 면류관이가 썩지 않은 면류관. 그걸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바울은 막 달리는 거예요. 육상 선수처럼 달려서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그래서 결승점 드디어 꼬링했어요. 그래서 1등 했어요. 1등 했어. 사도들 중에서 바울이 제일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제일 많이 올렸어요. 그럼 뭐 1등이죠. 그럼 하나님이 상 주신다. 상. 뭐를?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자, 그러면 썩지 않은 면류관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바울의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고생했구나. 네가 1등이야. 자, 여기 면류관 와서 일로 와라. 내 면류관 씌워줄게 하고 할 때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냐? 썩지 않은 면류관이에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면류관, 뭐 보석이 막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막 루비 이런 거 막 박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유럽의 왕들이 쓰던 뭐 신라 시대 때 왕들이 쓰던 그런 뭐 화려한 금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면류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식의 상상을 많이 한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말 많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상을 받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상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다. 근데 그 상을 받을 때 무엇을 상으로 받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우리가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상이란 게 사실은 물질적인 보상이잖아요. 뭐 그러면 상금을 주든지, 뭐 금덩어리를 주든지, 그죠? 금메달을 주든지, 뭐 하여튼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받는 상을 자꾸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을 면류관은 무슨 황금으로 된 왕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보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무엇이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4장 1절에서 면류관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즉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왜 성도들이 바울의 면류관이지? 면류관은 여기 머리에 쓰는 건데 뭐 성도들을 뒤집어 쓰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영예를 나타낸다 그랬죠. 영예.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자랑거리. 쉽게 말하면 영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내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나도 받을 건데 그 썩지 않은 면류관은 누구냐? 뭐냐? 물질이 아니고 어떤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고 나의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때 어디 있어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진짜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관점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관점을 바울의 관점처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데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보상은 뭐냐면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한 성도들이라. 그게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고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럴까 안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게 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예로 듣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받을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은 뭐겠어요? 뭐 돈, 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 나라 자체가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그 위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벽은 성벽 자체가 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1절. 거기에 원래 그 앞에 19절부터 뭐 18절부터 보면 다 그 보석 얘기인데 성곽은 뭐 벽옥으로 되어 있으며 홍만호 청옥이 어떻고 근데 그 기니까 21절 그만 봅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게 돼 있죠. 그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벽이 전부 다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정금이 뭐예요? 순금 24K. 그러니까 길바닥이 다 금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거예요. 금은 보석은 돌에 오늘날 자갈돌 같이 흔한 게 보석이 된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 왕관 금으로 된 왕관을 주고 보석이 치장돼 있는 왕관을 주는 게 그게 무슨 보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 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경우에 이 땅에서도 그 전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돈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돈을 주면은 본인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쓰잖아요. 다 그냥 애국 운동하는 데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갔다 그래서 전 목사님 갑자기 뭐 돈 주면 좋아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도달했을 때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시게 될 때에 그에게 영원토록 큰 기쁨을 주는 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에요. 또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는 수많은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 그죠?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전 목사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죠? 그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보상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40년 목회를 했다고 칩시다. 40년. 예? 30살에 안수받고서 70까지 40년 목회를 했는데 40년 목회에서 그가 전도해서 구원한 성도, 양육해서 구원한 성도가 예? 뭐 0명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겨우 한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요. 40년 동안 목회해서 한 10명의 성도, 그 10명도 물론 귀하겠지만 그건 좀 뭐랄까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40년 했는데 수백 명, 수천 명, 그죠? 어떤 분은 수만 명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 그거는 무슨 뭐 물질적인 거 그런 거 아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나의 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하는데 이 서다라는 거는 물론 뭐 다리를 이렇게 딱 디디고 딱 서는 게 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뭐 신체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역경과 위협에 맞서고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는, 예, 탁 버티는 거예요. 서서 버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과문에서 집회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집회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역경이고 어렵죠. 다 힘들죠. 하지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통령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때까지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하는 말이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이 대통령도 다시 복귀하고 나라가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4장 1절에서 말하는 면류관 이해되시죠?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유오디아라는 말은요, 이제 헬라어로 유라고 그러면은 좋은이란 뜻이에요. 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유라는 발음이 붙으면요, 접두어가 붙으면 좋다라는 거죠. 오디아는요, 이게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그러면 좋은 냄새, 향기. 근데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게.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어떤 여자애한테 유오디아라는 이름을 붙이면요, 어떤 우리말로 하면 어떤 이름일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향순이 뭐 이런 이름이 있었지. 향순이. 예? 유오디아는 한국말로 하면은 향순이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뜻은 뭐예요? 향기. 근데 여기 순두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신티케라는 데, 신티케. 근데 신은 접두어로서 함께라는 뜻이고요. 티케는 원래 행운의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행운의 여신. 그러니까 헬라 종교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헬라 종교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행운의 여신이 있어요. 행운의 여신. 그 행운의 여신 이름이 티케예요. 티케. 그러니까 그 앞에 쉰이 붙었거든요. 함께니까 쉰티케는 뭐겠어요? 행운의 여신이 함께한다라는 그 정도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뭐 good fortune, 뭐 good luck 뭐 그런 거예요. 한국 이름에는 뭐 행운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는 흔하지 않죠. 근데 그 시대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티케도 이제 티케가 여신이니까 이게 남자한테는 신티케라는 이름을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그렇고 신티케도 그렇고 이게 다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명사에 성이 있거든요. 여성, 남성, 중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자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서신 쭉 읽으면서 바울서신 본문에서 여자 이름을 여자 성도의 이름을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어요. 남자 성도 뭐 동역자들 이름 부르는 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성도 이름 부르는 건 좀 드물다고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 16장 뒷부분에 보면은 거기 인사말이 쫙 나오니까 그때는 다 이름이 나오죠. 그때는. 왜냐면 인사할 때는 이름 부르면서 인사하니까. 하지만 편지 본문, 인사말 하는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본문 안에서 일반 성도인데, 그 교회 일반 성도인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 성도 이름을 이렇게
유디아야 또 순두개야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한 평신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평범하지 않 평범한 평신도가 아니란 말은 뭐예요? 교회의 리더란 뜻입니다. 리더, 지도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안식일날 바울이 그 강가로 가죠. 왜? 거기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근데 기도처란 말은 사실은 회당이란 뜻이에요. 그 시대 회당을 프로스케라고 불렀어요. 프로스케가 기도란 뜻이거든요. 그 당시 회당을 왜 프로스케 기도라고 불렀냐면 그 기도하는 데니까. 그래서 기도처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 기도처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회당이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그 시대 회당을 시나고게라고 해서 헬라어로 회당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회당을 이렇게 부를 때 시나고게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스케 이렇게 기도처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라는 말은 회당이 있는가 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있는가 하여 물가로 나가죠. 왜 물가로 나가요? 회당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야? 회당에서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해요. 씻어야 되거든요. 그럼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멀리 물가에서 멀리 회당을 지으면요 물 나르다가 허리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짓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가 근처에 회당이 있는가요?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회당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거기에 이방 여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걸 발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옷감을 파는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서 그 루디아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하죠. 바울과 동역자들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걸로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교회였을 걸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40절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해서 그 쉽게 말하면 재판정에 끌려갔는데 갔더니 그 관리들이 재판을 정식으로 하지도 않고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래갖고 저는 매부터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감옥에 가뒀다고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간수가 놀래서 예수 믿게 되고 뭐 그런 사건도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관리들한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면서 너희들 왜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했냐.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법률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제 그 재판관이에요. 그 시대는 사법부가 따로 독립돼 있지 않고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권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도 이 사법 체계가 견제를 안 받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을 안 지킨 사람들 혼내주라고 있는 데인데 사법부가 지네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법부 보면요.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 지금 쭉 보고 있지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난리치질 않나. 예? 그 다음에 공수처는 중앙지법 가서 영장 발부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해줬는데 기각됐잖아요.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가서 다시 신청해서 그것도 불법이라고요. 그 서부지법 판사는 불법인 거 알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법을 안 지켜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서부지법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시고 이런 게 왜 그래요? 이 법을 지켜야 돼. 법관들이 법을 안 지키잖아요. 스스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저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 불법을 이렇게 행하는 재판관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막 억울하게 예? 두들겨 맞은 거 아니야 지금. 재판도 안 하고. 이건 뭐 린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린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렇게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리는 건데 이거는 법정에서 재판도 없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엉망진창.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문제 더 심각하죠. 헌법재판관들은 정말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법관의 중립성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 그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다 임명해 놓은 거예요. 누가? 문재인이가 그죠? 문재인 때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김명수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편향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이 거기서 재판을 할 때 올바른 법리에 따라서 증거를 채택하면서 제대로 공정하게 재판하겠느냐. 거기에 지금 물음표가 딱 찍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 헌법재판관들 다 사퇴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뭐 문영배, 이미선 이런 사람들 정계선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다 사표내고 나가야 돼. 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 거기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은 헌법재판소 또 형사재판에 대한 법률에 비춰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문영배만 봐도 뭐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문영배에 대해서 그 SNS 하여튼 뭐 SNS를 어마어마하게 써놨더군요. 우리가 뭐 조국이가 써놓은 SNS를 조만대장경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문영배도 조국 못지않아요. 문만 대장경입니까? 그러면 문만 대장, 형배 대장경 뭐 이런 건데 웃기는 건 뭐냐면 조국이는 사람들이 그 욕을 해도 자기 SNS를 지워버리고 도망 안 갔어요. 근데 문영배는 지금 막 문제되니까 곧바로 그 막 고친다고 난리치다가 안 되니까는 고친 것도 다 들통났죠. 그 들통나니까 다 지워버리고 도망가 버려서 계정을 없애버리고 도망갔어요. 비겁한 거죠. 조국이는 그나마 나아요. 도망 안 가고 떳떳하게 계속 지금 열어놓고 계속 쓰고 감옥이니까 지금 못 쓰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문영배는 이거 조기보다 못한 놈이야. 신념도 없고 배짱도 없고 겁쟁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지만 제일 기가 막힌 게 자기가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 제일 왼쪽이다. 그걸 지가 지 입으로 자랑이라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에서 제일 왼쪽이면요 거의 빨갱이죠. 그러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무슨 헌법재판소에 헌법개판소에 헌법개판관들이고 헌법개판소 그런 헌법개판장들이 개판관들이 거기서 무슨 공정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공정성에 지금 의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물러나라 지금 막 그런 거죠. 제가 사실 오늘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수요일 날 방송 나갈 때 문영배가 사퇴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지금 사퇴 안 하고 지금 하려고 죽을 둥 살 둥 지금 버티고 빨리 재판 끝내서 탄핵 인용하고 지금 도망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 공격의 화살을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그 중에서 문영배, 그 다음에 정계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여자 재판관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재판관, 예? 그 주식 투자 뭐 많이 하고 여동생이 뭐 윤석열 탄핵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는 변호사라며요. 이미선 그래. 하여튼 이 세 사람은 아웃시켜야 돼요. 이 세 사람 아웃시키면은 그냥 재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벌써 공정하지 않은 재판관들이 거기 재판소에 앉아서 하겠다고 지금 그것도 스피드 높여서 지금 빨리 판결 내리겠다고 전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로는요. 만약에 탄핵 인용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에 보듯 뻔하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영장 그거 저기 발부했다고 서부지법 들어가서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저거 지금 사람들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헌법 개판관들에 대해서 반감이 지금 심한데 사표 내고 나와야 되는데 사표도 안 내고 거기서 대통령 탄핵 인용해버렸다? 그 뭐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사무관이 그런 말 했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하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자기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만약에 탄핵 인용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 선량한 시민들을 이거 다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광화문 세력도 그렇고 뭐 2030 세대 지금 나와서 하는 거 봐도 다 애들 착하잖아요. 와서 뭐 착한 애들이야 다. 그 착한 시민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폭력 시위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어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이거를 심사해야 되는데 이미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 사람들 성향이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표 내고 안 나가고 계속 저렇게 해서 탄핵 인용한다? 이 선량한 시민을 폭력적인 유혈혁명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 자기들 책임이에요. 이미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50% 이상 올라왔어요. 어떡할까요? 예? 저 민주당도 감당 못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선량한 시민들은요.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면요. 안 돼요. 저 미친 짓이죠. 저거.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체포당하시는 그날 한남동에서 뭐 신혜식 대표가 거기 집회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가서
대통령 체포되는 거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고 거기서 뭐 노래 부르고 있었다. 그래갖고 뭐 유동규랑 뭐 몇몇이 신혜식 대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사람들 진짜 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운동권 학생일 때, 우리 대학생 때만 해도 그때 이 시위 나가면요 준비 짱짱하게 해갖고 시위 나가는 거예요. 가두투쟁 나가고 이렇게 뭐 교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항상 이 시위는요 첫 번째 대중을 동원합니다. 대중. 근데 대중만 동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전위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전위 조직. 전이란 말이 영어로 뱅가드라 그래. 뱅가드. 전위 조직을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 동원은 어떻게 하냐면 과별로 그 몇 날 몇 시 어디서 시위한다라는 게 딱 이렇게 공개가 돼요. 거기를 모여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운동권 학생 아닌 학생들도 거기 가요. 대중 모인다고요. 그러면 운동권 학생들 중에서 그 당시에 뭐 하여튼 지하 조직이나 운동권 서클들 이런 거 하는 그런 데서는 주로 2학년 애들, 뭐 1학년도 할 수 있지만 2학년들 또 1학년들도 이제 학기 말 되면 걔네들도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교육을 시켜요. 뭐 하냐면 돌 던지는 거랑 화염병 던지는 거 교육 다 시킨다고. 그 화염병 던지는 거는요 아무나 안 던져요. 다 교육받은 애들이 던지는 거예요. 조직 다 돼 있는 애들이. 화염병은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전위 조직이 대중 가운데 다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있다가 경찰이랑 이렇게 이제 맞붙어서 막 충돌하게 되면은 그때 제일 먼저 전위 조직에서 오도가 딱 떨어져요. 돌 던져라. 그러면 보도블록 막 깨가지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져라. 그러면 화염병 준비된 거 던지는데 아무나 그 던지는 거 아니에요. 대중이 막 화염병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전위 조직이 던집니다. 그래서 이 시위를 이 폭력 시위로 에스컬레이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저쪽에서 경찰들이 막 체류탄 쏘고 막 방패 들고 이 경찰봉 들고 와서 막 진압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요 이쪽에서는 또 뭐야 새 파이프 준비해갖고 새 파이프 든 애들이 쫙 나간다고요. 거기서 막 그러니까 민주노총 하는 거 보셨죠? 그게 다 대학생 때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그게 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이 대중 조직이 뭐 폭력을 쓰고 뭐 해서 뭘 막고 그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으면 미리 전위 조직이 돼 있어야 돼요. 전위 조직이 딱 준비를 해가지고 대중 조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위 조직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날 뭐 급조해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뭐 막겠다고 했는데 그런 느슨한 조직으로 해서는요 못 막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거 하고 싶으면요 옛날 운동권 학생들이 전위 조직 만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조직을 하고 교육을 하고 딱 역할 분담하고 이게 딱 팀이 짜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은 물이라면 전위 조직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데 물고기들이 활동할 수 없어요. 전위 조직만 나가서 싸우겠다. 이번 주 토요일에 유동규라는 그 사람이 뭐 서초동인가 어딘가에서 따로 집회한다고 지금 공고 떴어요. 그 전위 조직은 거기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보짓인 거예요. 전위 조직이 그렇게 혼자 나가서 대중도 없이 거기서 뭐 몇백 명 모여서 뭐 해봐야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하고 싶으면 거기서 조직을 해가지고 화염병 누가 만들 건지 예를 들어서 돌은 누가 던질 건지 새 파이프 누가 들 건지 그거 다 역할 분담하고 그거 차로 어떻게 나를 건지 우리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화염병 그거 저기 경찰들 감시 뚫고 시내로 갖고 나가려면요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차에 싣고 가든 뭐 어떻게 하든
근데 그거 다 해가지고 그때 당 87, 6년, 7년에 가두 투쟁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각오하고 할 거면 하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닌다면은 뭐 신혜식 대표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섣불리. 이거 대중 없이는 못해요. 광화문 집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싸우고 있는 거지. 광화문 집회 없이 너희들끼리 나가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꿈 깨라고, 꿈 깨. 원리를 몰라, 원리를. 대중은 물이고 너희는 물고기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 없이는 못해요. 물고기들끼리 나가서 하면요, 걔 박살나요. 자기들끼리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대중의 이 힘, 대중의 분노 게이지가 이제 끌어올라서 임계점에 달했을 때 그때 뻥 하고 터지는 건데 사일구도 그렇게 터진 거죠. 사일구도. 근데 그걸 잘 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자기들끼리 뭐 하겠다고 나가서 뭐 해봐야 되나. 하여튼 그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우파는 사실 폭력적인 그런 집회나 시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남동에서 왜 신혜식 대표가 가서 안 막았냐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건 못 막아요. 그런 대중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막아. 막고 싶으면 전위 조직이 있어야 막지. 근데 전위 조직이 우리 없다고 지금. 그럼 만들어. 만들고 싶으면. 안 말린다고. 나 안 말려요. 만들고 싶으면 만들라. 나는 안 만들어요. 전 목사님도 안 만들어. 우리는 못 만들어. 왜? 우리는 대중 집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위 조직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하는 건 해라 이거야. 하고 싶으면 해라. 못 말리죠. 어떻게 말려?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자유주의 국가에서. 하지만 원리를 알고 해라. 원리를 알고. 그래서 지금 이런 대중 집회 이런 거를 잘 우리가 해나가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대중 집회는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칙이에요. 폭력은 누가 쓰냐? 전위 조직에서 쓰는 거예요. 우린 전위 조직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안 만든다. 전 목사님도 누가 하겠다는데 못 하지 말라고 말리느라고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조직이 학생운동처럼 혹은 민주노총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민주노총은 저거 자체가 전위 조직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공정성, 법관들이 법을 안 지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법을 지키면요, 벌써 문영배 이런 애들 전부 다 원래 자기들이 사표 내고 벌써 나갔어야 돼. 아, 나는 지금 이 재판에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내가 한다 그래도 이거는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사표 쓰고 나가야 돼. 사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정광 목사님이 그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누가 저기 전라도 노회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장 올라와서 우리 총회에서 그 고발장 받아들여서 이단 대책위원회 그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정광 목사님 심사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그 심사위원회 원래 한 명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장신대 교수고 제가 바울 신학하기 때문에 이단 문제 성경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적인 견해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성경 신약 성경에 누가 들어가냐. 뭐 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적임자죠. 제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속으로 생각하게 정화 목사님 이단이라고는 안에 올라왔는데 내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거 내가 막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내가 김초롱 교수와 거기 들어있다 그러니까는 몇몇 목사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왜 반대했냐면 김초롱 교수는 정광훈 목사랑 가깝다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친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건데 친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
심사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예? 이단 아니라고 주장을 막 세게 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단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판단에 공정성에 의심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 목사님이 이단 아니다 라고 결론 내려도 거기 김철원 교수가 있네? 그럼 김철원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거 뭐 당연히 이단 아니라고 나오지. 예?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한다. 공정성 의심한다. 그러면서 저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단 그 심사에서. 제가 처음에는 좀 억울했죠. 억울하고. 또 아니 내가 나가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되죠. 걱정이. 예? 나라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또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승복했어요. 제가 왜 승복했냐면 그 대목이에요. 김 교수가 여기 있어서 활동을 하고 우리가 결론이 전 목사님 이단 아니라고 했을 때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다시 사람들이 다시 심사라고 만약 하면은 그때 더 일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 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좋은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저랑 가까운 분이셨고 또 그랬는데 또 그분이 저한테 김 교수님 빠지는 게 좋겠다고. 그 제가 승복하고 알았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다행히 아니라고 나왔죠. 이단 아니라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때 그 위원장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판단해줘야 사람들이 그 결과를 신뢰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 똑같아요. 문영배 같은 놈들이 예? 이미선 뭐 또 뭐 정계선 이런 헌법 개판관들이 거기 앉아서 이거 심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공정성을 누가 믿겠냐고. 누가.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만두고 나와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가서 16장 40장 다시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이제 했는데 나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그때서야 뭐라 하는 거야. 싹싹 비는 거예요. 바울한테 싹싹 비면서 빌면서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제발 좀 떠나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물론 디모데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단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거니까 두 사람만.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루디아의 집. 왜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거기 교회로 모인다. 그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교회가 있었고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고 처음 시작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고 바울이 떠날 때도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계속 있으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빌립보의 교회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냐.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 한 개.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정황은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 지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 가죠. 그래가지고 또 한 바퀴 또 삥 돌고 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삥 돌고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지금 압송돼서 로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죠.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뭐 시간이 몇 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흘러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2, 3년 동안에 빌립보에서는 뭐 교회가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그랬을까요? 교회가 성장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거라고요. 했을 거라고. 그래서 빌립보 안에 루디아 집에서 물론 교회가 시작했고 바울이 빌립보 떠날 때에도 계속 루디아 집에 교회 한 개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 왜냐하면 집 사이즈가 그 당시에 그 헬라 시대 집 사이즈가 한 20에서 30명 정도밖에 사람들이 못 모여요. 건물 사이즈가. 그래서 평균적인 주택이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돼버리면 그 분가를 하듯이 교회도 분가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너는 나가서 누구네 집에서 따로 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사람은 교회 지도자인데 이 두 여자가 싸웠다 그럴 때 물론 추측이에요. 추측이지만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각각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고 이 여자의 집에서 따로따로 교회로 모였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여자니까 교회를 분가시킬 때도 여성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분가를 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도 물론 교회가 있지만 유오디아 집에도 또 교회가 하나 생겨나고 순두계 집에도 교회가 하나 생겨났는데 이 두 여자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싸움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뭐야? 교회와 교회, 물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끼리 대립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거명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대체로 평범한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라고 그랬고 지도자라는 뜻은 뭐예요? 교회의 헤드예요. 교회 헤드. 자기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있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무게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두 사람의 실명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권면한다. 그 권면한 게 뭐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4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권하다. 그죠? 권하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권면하다라는 말로 혹은 권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한성소공에서. 근데 저는 이걸 호소한다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호소하고 순두계에게 호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명령하다라는 그 동사를 잘 안 써요. 헬라어로 명령하다라는 동사가요. 파랑겔로, 뭐 카탄겔로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이 다 명령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를 잘 안 써요, 바울이. 뭘 쓰냐면 파라칼레오라는 이 호소하다라는 동사를 자주 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본질은 뭐냐? 호소하는 겁니다. 설교는 뭐겠어요?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목사님들 뭐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목회의 기본은 호소예요. 근데 호소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 노예들이 아니고. 우리가 노예라면요. 명령해도 돼요. 야 이거 해. 왜요? 시끄러. 이유가 뭐가 필요 없어. 내가 그냥 하라면 해.
이렇게 막 명령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뭐 어떻게 해? 주인이 시키면, 누가 시키면, 명령하면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좋건 싫건 뭐 상관없이. 근데 우린 자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명령한다 그래서 그걸 뭐 하고 그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누가 뭐 해!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그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서 정말로 해야 되면 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면 나 안 해. 그게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자유인에게는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뭐가 통해요? 호소하는 게 통하는 거예요. 호소는 뭐예요? 이게 옳은 거야. 왜냐하면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잘 생각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래서 내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가 결정해.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실행해. 그렇게 하는 게 호소예요. 호소. 그래서 호소는 이거는 자유인들에게 뭘 얘기할 때는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결정권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의 원칙입니다. 교육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건 뭐냐면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 말인지.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너가 스스로 네가 원해서 그거를 해. 그가 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은 뭐냐면 아이 시끄러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냥 무조건 외워. 무조건 외워서 이거 시험 문제 나면 이렇게 써.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교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그동안 너무 주입식 교육에 암기 교육으로 가는 거 이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교육이란 거는 스스로 사고하게 만들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가 옳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주 제대로 된 현대적 교육 철학가예요. 교육 철학가. 왜? 호소하잖아요. 호소. 명령하지 않고. 바울이 명령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이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사도의 권위가 있으니까 뭐 하라고 그냥 명령하고. 근데 가끔 명령을 하긴 해요. 바울도. 가끔은. 예를 들어서 뭐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그 뭐라 그래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나의 아들, 우리 오네시모 그렇죠. 오네시모. 오네시모 뭐 얼핏 생각이 안 나서.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죠? 그때는 일종의 명령이에요. 명령. 몇 절이냐? 17절. 빌레몬서 1장 17절. 우리는 1장 17절. 1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죠? 저가 만일 내게 불리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이게 일종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노예지만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이거는 일종의 명령인데 이런 명령을 하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하면서도 네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 얘기야. 네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잘 해줄 줄로 나는 믿어. 그렇게 얘기해. 이게 뭐야? 이게 호소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너의 자발적인 어떤 선택, 협조, 그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이 빌레몬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뭘 하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막 명령을 해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서 하기 싫은데도 억지 추장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뭐 하는 거를 항상 기대하시고 그거를 기뻐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게 헌금에 대한 말씀이지만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액수에 상관없이 다 받아주신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안 받으신다. 이거 원칙이에요. 하나님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할 때 막 명령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호소해. 그래서 호소하노니 유오디아에게 호소하고 내가 순두에게 호소하노니 주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달라. 같은 마음 품어달라. 왜 같은 마음 품는지는 아시죠? 지금 핍박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교회 핍박. 그 핍박을 이기려면 성도들이 내분이 있으면 안 된다. 내분이 있으면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도택령을 다시 우리가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똑같은 마음인데 우파 측 지금 집회 보면은 뭐 여기저기 지금 집회가 흩어져 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제 약점이 뭐냐면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약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우리가 1시에 과문에서 딱 모여서 결집된 힘을 자꾸 보여줘야지 헌법 개판관들도 이게 겁을 먹고 이거 지금 탄핵 인용 못 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이 바뀔 텐데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뭐 누구는 부산에서 누구는 뭐 저기 어디서 서초동에서 뭐 어디서 해가지고 이제 열 몇 군데 지금 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게 힘이 분산되면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이 힘이 안 느껴질 수 있다고 잘못하면 점점 이게 늘어야 되거든요. 광화문 집회가 지금 막 서울역 앞으로 해서 막 진짜 저기 용산역 앞까지 막 늘어날 정도로 이게 막 부풀어 나고 그러면 얘네들이 겁을 확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하자라는 정광 목사님의 취지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결집된 힘을 계속 보여줘야지 이놈들이 겁을 먹고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벌써부터 막 유동규 같은 사람 막 신혜식 대표 막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 기본적으로 이 이 운동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운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 대중과 전위 조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야 되고, 지금 우리는 전위 조직이 없기 때문에 한남동에서 막아내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전위 조직을 만들면 되는데, 전위 조직을 만들면서 이 대중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씹어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미친 짓이라고. 어디 족보도 없는 게 와가지고 그냥 그 난리치고. 그 저기 옛날 운동권에서도 그렇게 안 했어요. 운동권에서도 전위 조직은 전위 조직대로 만들지만 대중을 막 공격하면서 막 대중 조직하고 대중 운동하는 사람들 막 저를 꺼져 그러면서 우리끼리 할 테니까 꺼져 이러면서 전위 조직 해본 역사가 없어요. 학생 운동. 학생 운동에서 좀 배워야 돼요. 87년도에 그 저기 결국 대통령 직선제 만들어내는 학생운동 가두 시위할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전위 조직만 갖고 그게 되나?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대중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전위 조직은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 조직 지도자들을 왜 공격을 해? 네가 전위 조직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신혜식 대표를 씹으면서 전위 조직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참 답답해요. 우파 조직, 우리 우파 운동은 사실 그런 아주 디테일한 조직까지 지금 만들지 않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아요. 만들고 싶으면 난 만들라고 나는 밀어주고 싶은 심정인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다? 물과 고기의 관계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물 없이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전위 조직이 대중 없이 살 수 있어요? 대중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 공격하면서 전위 조직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 뭘 정말 하고 싶으면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대중 조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눈짓으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함께 가는 거지. 그래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경험 없는 저기 뭐 음대 성악가 출신이니까 뭘 알겠어요. 하여튼 뭐 노래는 잘 부르더만 그 운동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딴소리하고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수업했는데 하여튼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나도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빠져서 진도는 이 두 절밖에 못 나갔네. 자, 시간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녹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처 모르고 한 석 달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느라고 첫째 주는 녹화했습니다. 다음 둘째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좀 이따가 또 2교시 마태복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한 과문 운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우리가 대통령직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여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사소한 작은 마음 맞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광화문에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큰 목소리로 외쳐서 이 좌파, 특별히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관들, 저들을 정말 겁먹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강의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흠뻑 받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는 2025년 1학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